1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길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졌다. 은 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그 사회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존재가 왕인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집단마다 자기 좋은 대로 기준을 세우고 막 살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각자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남편 마음대로 선악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아내는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과 아내의 선악 기준이 충돌하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아빠가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과 또 아이들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인간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토마스 홉스죠. 그 사람 말처럼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서로와 대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그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족속은 다 각자가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보다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을 강제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때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힘 있는 자들이 모여서 법을 세우고 밀어붙이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하이 경제인들이 다 속에 북을 끓고 있대요. 끓고 있지만 어떻게 했으면 공산당이 밀어붙이는데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 분이 그 장로님 중에 그 교회 나오던 집사님이었나 그런데 아무튼 중국에서 봉제, 그 옷감 뭐 그런 거 하다가 중국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베트남으로 가서 새로 또 이제 법인을 세우고 새로 기업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베트남에 거기 계시다가 공장장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다 막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냐고 잠깐 이제 근데 워낙 막 사람이 많아서 대화를 오래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학자 하고 싶은데 공산당이 밀어붙이니까 또 접고 베트남에서 또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밀어붙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이 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아빠가 돈을 많이 벌고 힘이 있으면 그냥 아내와 다 따라오겠지만 압도적이지 않으면 이제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압도적이면 그럼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나 아이들한테 뭐 크게 한번 돈 주면서 이제 따라와 그럼 따라올 텐데 압도적이지 않잖아요. 뭐 너만 벌었냐고 이제 하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 그냥 폭발하고 한다는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 다 각자 자기 나름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특별히 누가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주께서 놔버리면 주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님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택한 민족이지만 어때요? 제각각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가 떠오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각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택한 백성이 맞으면 뭐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각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 지킵니다. 그 모든 말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말이고 사실은 어때요? 손 한 번 드는 것, 한 걸음 걷는 것 다 왕 대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아까 잠깐 식사했지만 2,500만이 모여 사는 그 거대한 상하이, 서울시 10배가 되는 그 큰 면적, 2,500만 명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얼마나 나라 예산인데 2,500만 명을 각자의 집에 3교를 가둬놓고 감옥처럼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 각자의 집에 음식과 생필품을 다 공무원 동네에 갖다 주면서 말 통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과감하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하나 설득을 못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도 설득을 못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단지 모든 인간은 주께서 선택해 놓으신 구주 안에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뭐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첫째 날 뭐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토대 위에 인간을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 있든 간에 산소로 호흡해야 됩니다. 시진핑이도 결국은 산소로 호흡해서 사는 것이지 산소 끊어지면 음식까지 뭐 뚱뚱한 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시진핑이를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뭐 제가 뚱뚱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했더니만 그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서는 저 뚱뚱이는 김정은이를 말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도 주님께서 살게 하신 이 토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바다가 땅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그런 모든 이 토대 위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도 호흡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토대, 이미 주님이 선택해 놓으신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긴다 하더라도 주님 창조하신 이 구조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때요? 이미 주님이 선택해 놓으신 선택 안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자유의지 없다고 봅니다. 해봤자 어때요? 선택해 놓으신 구조 안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 강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흘러가는 그 강물 자체를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미 짜놓으신 그 구조대로 가는 거니까 이미 매트릭스처럼 다 짜여진 구조 속에 인간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위 좋은 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매 순간순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가 있었는데 미가는 엄마가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보자면 한 지금 50대 정도. 그러니까 미가 어머니도 계시고 어때요? 아들도 있고 미가 아들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받았던 은 200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 미가가 자기 아들을 그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잖아요. 그 5절 말씀 보니까 5절로 한번 볼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미가는 어머니도 섬기면서 동시에 한 아들을 세워서 사설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돈이 있으면 그냥 지 마음대로 교회 하나 세워놓고 이제 예배당 꾸며놓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신동 전화해가지고 저기 혹시 목사님 있냐? 이제 광고 돼가지고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목사님 가운 입히고 설교를 시킨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현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돈 많은 기업가가 돈도 많은데 뭐 할까 싶어서 그냥 자기가 세운 빌딩 그 옆에 한 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 꾸며. 그래서 이제 박현임사 불러서 박현임사 해서 이제 목공 만들어가지고 뭐 타공 보도 설치해가지고 이제 꾸며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광고 내는 거죠. 목사 청빙. 뭐 대학원 나오신 분에서 이제 차량 제공, 주택 제공, 뭐 사례 얼마 했는지 하니까 이제 쭉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딱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괜찮네 싶어서 먼저 보고 뽑아가지고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그 이제 본인은 장로가 됐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아마 그 뿌리를 보자면 이겁니다. 한번 2절 말씀 봐요.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자, 이건 뭔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건 사실 누가 훔쳐간 겁니까? 아들이 훔쳐간 거죠. 그래서 아들이 어때요? 훔쳐갔는데 엄마가 저주를 너무 세게 하는 거야. 내 돈 훔쳐간 놈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막 저주를 하는 그 소리를 이제 들은 거죠,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너무 저주 세게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저주가 올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자수를 한 거예요. 엄마, 그거 내가 훔쳐갔어 하고 이제 안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은 1,100이 얼마쯤 될까요? 앞에 잠깐 봅시다. 사사기 16장. 이게 많이 본 얘기입니다. 사사기 16장 5절 말씀 봐요. 4절 5절. 16장 4, 5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며 같이 봐요. 브레스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주라. 여기 보면 은 1,100개가 사실은 처음 나온 장인데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매수하면서 약속했던 금액이 은 1,100이에요. 그래서 다수는 아니지만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이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은 1,100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게 수십억이에요. 지금 뭐 썰이 많지만 아무튼 이 은 1,100의 단위를 볼 때 이게 수십억인데 사람이 100만 원 잃어버려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100만 원, 10만 원 잃어버려도 막 자꾸 난리인데 아니 수십억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것도 그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그걸 또 몰라? 막 못 찾아 이거를?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래서 이 미가의 엄마가 혹시 누가 아닐까? 삼손을 미혹했던 들레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연결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소래골짜기에 살다가 큰 관광 챙겼잖아요. 그 생겨서 삼손 팔아먹고 지금 은 1,100개니까 5천 몇 개를 챙겼으니까 얼마나 챙겼습니까? 챙겨가고 이제 어디로 도망온 거예요? 챙겨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이사를 온 거죠. 낯선 동네로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삼손이랑 또 스캔을 소문났기 때문에 거기 오래 살기 힘드니까 이제 이사 와서 이제 신분 선택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 낳고. 근데 은 1,100을 5,500 가운데에서 은 1,100을 아들이 세배간 바람에 이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누가 세배갔어 이제 저주받아라고 이제 막 저주를 퍼부니까 삼손을 꿰어서 머리를 밀어든 그 당찬 여자 얼마나 그 남자를 녹여드는 여자니까 아들도 그 엄마의 어떤 그 성과를 알죠. 야 엄마가 저주 세게 했네 이거 사사까지 그냥 죽여버리는 엄마인데 이거 나 큰일 나다 싶었으니까 아들이 맹크 자수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게 있나이다 자수하니까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을 또 사랑하니까. 사실 자식들은 엄마들은 자식을 더 사랑하죠, 그죠? 남편보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더 사랑합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이들 더 사랑합니까? 고르라면 남편이겠죠, 그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려는 지금 삼손 팔아먹고 아들은 또 챙기는 거죠. 그래서 내 돈 은 1,100이 몇십억을 세배 갔는데 자수하니까 혹시 내가 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싶어가지고 어때요? 싶어가지고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3절 봐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고 얼마 줬어요? 미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줬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갖다가 신상을 막 부어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1,100개 가운데 200이니까 그래도 뭐 한 몇 억은 낼 거 아니에요. 그 몇 억으로 이제 예배당 임대 하나 얻고 예배당 박회장 접을 갖고 이제 예배당 최신 타공보도를 싹 바꾸고 바닥 싹 깔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음향 시설 싹 하고 영상 깔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꾸민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을 또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이 어디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도 준비하고 드라빔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어요. 어차피 뭐 미가도 돈 많은데 엄마가 지금 몇십억 지금 뭐 수백억 버는 부자인데 엄마가 뭐 해서 버는지는 다시 몰라도 아무튼 돈을 갖고 있으니까 미가도 부자잖아요. 건물주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가도 아들이 많은데 야 대학 가지 마. 내가 돈 줄게 하고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제 목사를 만든 거죠. 그냥 제가 이제 만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을 아들 중에 하나로 제사장을 딱 삼은 거예요. 아니 공부 안 해도 돼. 야 뭐 네 할머니 지금 엄청난 부자야. 물론 이제 자세히 알고 보면 삼성 팔아먹은 돈이지만 부자고 나도 뭐 엄마 거 다 내 건데 엄마 거 내 거고 내 거 엄마 내 거 내 거 이거 이제 부자니까 너도 내가 할게 이제 그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 집에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설 예배당을 세우고 사설 목사를 세워서 고용해가지고 지금 작은 예배당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 아들이 저주받지 않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 여자도 누구의 이름을 덜 먹었습니까? 그 여자도 누구의 이름을 덜 먹었어요? 여호와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참 얼마나 이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다 예수 이름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주여하고 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네가 말한 그 예수가 진짜 십자가의 예수인지 아니면 바울이 딱 찍은 것처럼 다른 예수인지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배당 세워놓으면 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심지어 지금 들으려고 제가 장담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단순한 근거 가지고 너무 확대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여자가 은 1,100을 쉽게 잃어버릴 정도로 돈이 많냐 이거죠. 은 1,100을 잃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돈을 방치했으면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자인 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에 은 1,100을 잃어버리고도 이 정도 여자면은 누구인가 이렇게 잃어버려. 보니까 사사기 앞에 보니까 와 삼손을 미혹했던 들릴라에게 방백들이 5명이었잖아요. 1,100씩 5,500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5분의 1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리고 엄마가 저걸 아들이 엄마 돈을 좀 세배와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 돈이 많은 집안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제가 볼 땐 이 여자가 이 들릴라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 그 들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들릴라님 자체가 이제 오늘을 보면 뭐 나오던데 들릴라 자체가 이게 유대인들한테 붙이는 이름이라 그래요. 들릴라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약간 의심이 확신 바꾸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들릴라 자체가 이름 자체가 이게 유대인식 여자한테 쓰는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이제 어둠, 밤이에요. 밤. 삼손은 태양입니다. 삼손 뜻은 작은 태양이고 들릴라는 어둠인데 밤인데 결국 삼손이라는 그 밝은 작은 태양이라는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먹힌 거죠. 마치 일식처럼 이제 그냥 꽝꽝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여자, 유대식 여자 이름 들릴라 그리고 밝은 태양 삼손. 이건 결국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어때? 예수님은 빛으로 왔지만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그들은 흑암의 권세, 어둠의 때를 주도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처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들릴라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는 자라고 보는 거고 그 들릴라가 소래골짜기에 살다가 한 땅 크게 챙겨가지고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이사 와서 거기서 살고 있다고 이제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 정통 뭐 그런 길은 없지만 제가 이런 연관성에 근거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과 저주를 입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고 말할 때도 어때요? 아까 그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죄인도.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해도 자기 편은 아끼고 깡패도 어때요? 상대편은 뭐 칠성파는 죽이더라도 오비파는 챙겨주는 것처럼 깡패도 자기 편은 챙긴단 말이죠.
그리고 어때 이 여자도 어때요? 자기 아들은 또 챙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선행들을 볼 때는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기준을 넓게 보게 되면 그 배후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들은 또 다르면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인간은 누구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칼빈의 계속 강요하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제가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않냐 하면은 인간 자체가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귀신의 집인 인간이 무슨 이론을 봐도 결국은 어때요? 자기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인간이 손대는 것마다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미다스의 손 아시죠? 미다스의 손. 만지면 황금으로 바뀌는 그 어르신에 나온 미다스처럼 인간은 뭐든지 만지는 대로 탁월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고 탁월한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뭘 만져도 다 귀신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당 귀신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것도 이제 애매한 말이죠. 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나의 인간은 귀신의 집. 그것도 애매한 말이지만 그러면 귀신의 집으로 기능하는 날 때부터 태생이 죄인인 인간이 그 죄인됨에 귀신의 집으로서의 어떤 그 특징이 어떻게 밖으로 발현되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귀신의 집이네? 저 사람 죄인이네를 밖으로 볼 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야, 너 귀신의 집이야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그죠?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유력한 용의자. 잠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을 잠깐. 이거 안 줬나요? 마태복음 12장, 안 줬나 봐요. 38절을 먼저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누구와 몇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은 어때요? 말씀 자체를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애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전에 갔을 때 나 빨리 손 나면 태어나면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내가 쓸 거야 아마 그러시더라고. 성경 필사 해보시겠다는 거죠. 속으로 물론 이제 뭐 손가락 운동 삼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필사 자체가 서기관들이 성경을 늘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왔을 때 표적을 원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 43절 말씀.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같이 48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하신 말입니까? 주님 비유를 주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태생적인 죄인이다 또 귀신 집이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의 속을 늘 청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신의 집이에요. 왜? 귀신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뭘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저도 많이 해봤지만 아무튼 이렇게 막 철무에다 이렇게 나뭇잎 꽂고 다 위장하거든요. 그 잠복했을 또 막 꽂고 위장한단 말이죠. 그 왜 위장하는 겁니까? 나 숨기기 위해서. 귀신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뭐로 위장해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위장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내부를 아무도 몰라. 근데 어때? 밖으로 볼 때는 너무 말씀 살기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남들 볼 때는 어때요? 설마 저 사람 속에 귀신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 성령인 줄 알지.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또 나중에 또 표현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무튼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 29절 화эт을 찐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그러면서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실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예요. 다 그들이 뭘로 위장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따라서 그걸 지금 하신 말씀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속에는 썩고 바깥에는 그럴싸해. 속에는 썩고 있어.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말씀대로 사니까 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보인단 말이죠. 속은 지금 썩고 있고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귀신이 자기가 나 여기 숨었다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애들이 숨고시 할 때 나 여기 숨었다는 걸 좀 티내니까 이렇게 꼭 숨어야죠. 숨고 이렇게 뭘 덮고 가리는 것처럼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바깥에 가리는 위장막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찾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고 참 말씀하시는 분들 들으면서 과연 저분이 말하는 언급 하나님은 진짜 참된 하나님일까? 그걸 이제 항상 의심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 하면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그 속에 들어있는 내부를 모르고 숨기고 있다면 그 누구는 아는 거예요? 누구는 이거 알 수 있어요? 잠깐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봅시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6장 19절 말씀 19절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내부에 오신 사람은 자기 내부가 회칠한 무덤이고 자기 내부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 내부에 귀신 들었네, 내 내부가 무덤이네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쫓겨나가죠, 물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욕심 속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귀신이 왔다가 나가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 내부의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뭘 아느냐 하면 내 속에 그동안 귀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제가 한번 그때 MRI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허리가 아팠나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장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쫙 뭐 들었는지 우리 속에 뭐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주의 영이 오시게 되면 우리 내부에 귀신 들어있다, 우리 내부에 죄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스캔하듯이 MRI로 쫙 찍어내듯이 이 보이는 거죠. 문사님 여기 이 해골을 보신 적 있나요? 해골을요? 예. 만드신 해골. 그 말고 문집사님 거 본 적 없죠? 예. 아유 저를 봤는데 제가 치과에 찍으러 갔는데 그때 또 이명 때문에 갔었나? 아무튼 근데 이 머리통을 찍었는데 엑스레이로 찍었는데 제 해골이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 제가 약간 실망했어요. 이렇게 해골이 못생겼나? 해골이 좀 잘생겨야 되는데 해골은 이게 별로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못생겼구나 싶었는데 이게 해골이 보이는 거죠. 이 껍데기를 다 제하고 엑스레이가 쫙 지나가면 엑스레이는 속에 있는 뼈다귀만 쫙 찍어내잖아요. 다 투과하면서. 자, 성령이 오게 되면 껍데기를 다 투과하면서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껍데기는 다 투과하고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귀신의 집이라는 사실에 아멘 돼요. 아멘. 이번엔 상해 가서 강변을 와이탄 쭉 걷고 이제 자꾸 말하는 황포강변을 쭉 산책하다가 이제 가장 핫플레이스 뭐라 하죠? 산책이 좋은데 아무튼 거기 장소에 이제 카페에 앉았어요. 제가 딱 거기 있다니까 저 앞에 커플이 딱 나가 재빨리 가서 이제 다리를 딱 안고 이제 목사님이 가서 뽑아와서 이제 3명이 앉아서 이제 딱 강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제가 듣기에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 또 등급이 있고 악한 영 또 계급이 있는데 도저히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게
목사님 왜 성경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화를 이제 벌거덕 바락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니 목사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성경에 무슨 귀신의 등급이 어디 있어? 내가 올 때는 지금 당신 속에 귀신이 들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다 사람 속에 귀신 들어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스캔을 해버리면 내 속이 내 마음 속에 벌써 귀신의 집인데 자꾸 밖에 있는 귀신 보고 뭐 귀신 나가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귀신끼리 짜고 오는 약속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면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뭐 하려고? 더 악한 귀신 7 들어가려고. 사람이 말씀으로 자기를 청소하잖아요. 귀신 더 들어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점점 자기가 더 많은 율법의 낙엽으로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율법에 쌓여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차라리 누구죠? 간암주에 잡힌 여자라든지 차라리 강도, 차라리 세리는 더 위장막 가치가 이제 다 날아갔어. 이제 없어. 그냥 들켰어. 여기 숨어 들켰어. 나와. 이제 잡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한번 청소하고 2번 수리하고 소지하고 점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점점 마귀는 깊이 자기를 숨기고 있어. 그래 너 착해, 너 의로워, 너 경건한 백성이야.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걸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싹 스캔 지나가고 나면 내가 바로 귀신 집이었네. 다음에 다윗처럼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사실도까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의 뿌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뭐가 올 때? 성령이 엑스레이 찍듯이 우리를 투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싹 투구하면 바깥에 있었던 모든 뭐 말씀대로 살아내 그 모든 건 다 투구하고 속에 숨어있는 여기 있었네 하고 악한 영을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게 귀신인데 바깥에서 무슨 귀신을 찾고 뭐 귀신 나가라 뭐 등급이 있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당신이 귀신의 집이야. 근데 뭘 귀신의 등급이 있었고 뭐 기도를 그분 바람도 세요. 또 기도를 세게 하면 뭐 아무튼 그 흉들이 뭐 이게 근데 이제 뭐 그 순간 제가 왈칵한 거죠. 성경 없는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이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됐는데 사실 이제 또 상해 목사님 또 분위기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또 강번도 보면서 또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2가지를 압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속에 숨어 있는 귀신의 그 실체를 보게 된과 동시에 내가 타고난 죄인임을 보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실상이 죄로 인한 귀신의 집이고 죄로 인한 사망이라면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 것이냐? 이 육체로 왜 존재하는 것이냐? 자, 영이 오게 되면 우리 육신의 존재 의미와 사용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을 집였는데 이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동시에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성령의 전으로 용도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오시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귀신의 집이었다가 이제 성령의 전인데 그러면 성령의 전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인 증거는 뭡니까? 성령께서 들어와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외적인 드러남은 어떤 거겠어요? 뭐 항상 막 기도하는 거고 막 찬양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율법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또 가리고 계속 말씀과 뭐 선한 삶과 뭐 이런 걸 구지하고 이런 걸로 자기를 가리는 거라면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이 들어왔다는 그 증거는 뭐가 되겠어요? 첫째는 그렇죠. 첫째는 정체. 내가 귀신의 집이라는 것과 죄됨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과정이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하로 볼게요. 11절 이하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마누라 한 뿐이라. 결국 이 귀신 들어있는 자들은 계속 육체의 모형을 할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구제해야 돼, 뭐 11조 해야 돼. 계속 그런 것으로 자기를 가리고 또 계속 가리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을 지금 자꾸 피하려는 그 악한 귀신의 작전이에요? 뭘 피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우회하려고 하는
아무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다리 그 십자가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컨택이 안 되도록 하는 그 방식이 뭐냐? 귀신이 끝없이 할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자기의 행위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우회하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다음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어떻게 한다? 자랑하라 합니다. 결국은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나 뭐 헌신하는 사람이야, 육체로 자랑하려고 계속 그 악한 영은 너 잘하고 있어라고 그 인간적인 자아를 세워주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같이 봐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내 속에 왔다. 나의 죄인됨도 드러내시고 스캔해내고 내 속에 들은 악한 영도 딱 스캔해내시고 나서 그러면 뭐 남는 것은 뭐냐?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하는 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자기의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죽음, 자기 인생이 이미 종료됐다는 사실. 자기 인생의 전원 버튼이 끝나버렸어요. 눌러졌다는 사실을. 나로 사는 인생이 끝났음을 아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럼 나로 사는 게 끝났으면 나는 뭐냐 이게? 난 헛개비냐? 사실 헛개비가 맞는데 우리 속에 사는 건 누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사시는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때요? 내가 또 세상을 그러하다. 자,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이제 단절 끝났어. 라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그 뒤에 말씀,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할례 무할례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지키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기도를 하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오직 뭐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끝났어. 이제 저 장래까지 치렀고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가 삶의 주체로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주체는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고백될 때,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할 때에는 말하자면 그것도 다 말은 떠들잖아요. 뭐가 증거겠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어때요? 그건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으로 운전해 간 거란 말이죠. 부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부자가 되는 대로 인도에 간 거란 말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신 그리스도의 결과물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생에 가서 카페에서 잠깐 대화를 장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제 예전에 몇백 명이 모였고 지금은 이제 뭐 100명도 안 모이는 상황이 됐고 아무튼 상하이에 15명 살던 한인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10,000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교사도 기울었고 헌금도 좀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미흡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든지 이걸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막 애를 쓰시는데 그만 어떤 출발이에요? 예전보다 지금은 미흡하다는 거잖아요. 이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를 이제 장님들이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서에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미흡함을 본다는 그 자체가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벗은 것을 보는 것처럼 미흡함을 보는 그 자체가 어때요? 이미 이쪽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 이제 말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너무 이제 이 전제를 깔아야 되니까 많은 얘기들을.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재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결과로서의 현실로 본다면 그러면 무엇이 없다라는 미흡하면 출발점이 아니고 이 자체도 어때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충족하고 완전한 은혜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게 좀 다른 거라. 지금 어제 내가 대화할 때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 없다고 미흡함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예컨대 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교회도
변명이 안 되고 하는 요 자체가 어디요?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인도에 가신 그 어떤 운전에 가신 결과물로서의 드러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현재 있는 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일단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미흡함이 되게 되면 왜 줄었을까? 목사님 설교가 부족한가? 장로들 서포팅이 부족한가? 그 집사가 헌금을 안 해서인가? 자꾸 우리가 그 미흡함이 오늘 찾게 되지만 그럼 이제 우리 막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없지? 그러면은 누구 때문이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분을 댕기는 거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주된 인생은 끝나버렸고 죽어버렸고 이미 십자가 못 박혀버렸고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수단과 끝나버렸으니까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00명도 안 되는 요 교인이 모였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노아는 어때요? 8명이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신 결과로 그 무수히 많은 인구 가운데 8명을 남겼어. 그건 누구 작품입니까? 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간 그 그리스도의 활동의 결과물로서 현실을 보게 되면 일단 출발이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결과물이 이거군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교인을 줄였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제가 내 딸을 좀 팔았는데 거기 이제 국제학도 많고 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일을 좀 했었죠. 난 딸이 넷인데 이렇게 신기하게 다들 명문대학을 피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재주가 있잖아요. 명문대를 다 피하고 아무튼 이런 대를 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탁월한 선택입니까? 그러니까 왜 좋은 대학을 안 갔냐 하고 되면 미흡함이 생기고 미흡함의 원인을 본인 인간이 찾게 되는데 자체가 벌써 귀신에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연륜 자체가 그래서 우리 딸들은 유명한 대학을 다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행하신 작품이다.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인지 아무튼 좋은 대학은 다 피해서 똑 떨어진 데가 여기 갔단 말이죠. 이 이름 없는 대학에.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를 미흡함을 보고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복고 있네? 채워야지라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지막엔 미가의 집처럼 이 아들에게 내린 이 저주를 겉옷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집에 신당을 꾸미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재산까지 고용해가지고 예복까지 입혀가면서 말이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나 어때요? 십자가의 복음은 아예 그런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 너는 못 박아서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못 박아놓고 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차원의 삶을 우리 속에서 펼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어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그럼 어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사도 팔아먹어. 삼손도 저 팔아먹자. 1,100개, 5,500개를 준다니까. 우리가 살고 봐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삼손 쟤는 사사라고 하지만 저 술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지, 성깔 못돼 먹었지, 사사 같지가 않아. 저건 팔아먹어도 상관없어. 제가 볼 땐 그 당시 삼손을 봤을 때 사람들이 삼손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이해 못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받지 못합니다. 소형 사람들이 선지자를 수용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삼손을 사서로 보기가 무리가 있었는 게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저거는 이상한 종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또 포도주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다 알았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고. 그 당시에 예수를 봤을 때 위대한 사람 봤겠냐 말이죠. 저 약간 변종으로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못 봐라 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복받기를 위해서 사사도 팔아먹고 적구에 넘기고 돈만 책임졌으니까 이 돈 가지고 어때 또 뭘 필요? 이 돈 가지고 여호와께 드려서 복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니까 이 악순환이죠, 악순환.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실체들을 성령의 스캔으로 봄과 동시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예수한테 못 박아서 아예 우리를 끝내버리고 우리를 죽여버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서 친히 우리를 운전해 가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까 새로 지으시 받은 거 새롭게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새롭게 자기 나라를 지으시는 그 주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도 없고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돈을 다 까먹은 복 있는 사람, 가족들한테 약간 멸시를 받는 복 있는 사람, 회사 가서 비용병 헤매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또 아침에 감옥에 들어가 있든 자유인든 간에 어때요? 다 그리스도께서 운전해 가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자기를 볼 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의 모든 가치 기준에 매입니까? 이 땅의 가치 기준에 매이지 않아요. 이 땅의 가치 기준은 돈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 돈 까먹은 실패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때요? 돈 까먹은 것도 새로운 피조물의 나타남의 한 분야란 말이죠. 계시 안에서는 모든 시간 공간이 딱 멈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계시의 세계 속에서는 이 땅의 모든 가치 기준이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랐네? 감독이 그 촬영 현장을 통제할 때는 감독의 세계 안에서는 거지든 깡패든 불량배든 재벌이든 간에 어때요? 감독 안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나는 깡패야, 나는 판사야 이런 모든 가치 기준이 어때요? 감독 안에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감독이 마음대로 너 판사해. 판사 옷을 입혀놓으면 판사 되는 거고 감독이 마음대로 넌 판사 앞에서 재판받는 강도해. 강도 되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지어내신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부자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왕에게 죽임당하는 어떤 그 장교로 우리처럼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가 감독이신 영화판에 들어온 성도 입장에서는 현재 내 모습 자체를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감독이신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치했으니까. 거기에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했던 아까 가라지 말씀처럼 그래서 얼마나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고 내가 또 세상을 그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의 세계 영화판 안에서 우리는 맡겨진 그 배역을 소화하는 겁니다. 그게 부자든 빈자든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간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 망한 사람 뭐 다양하게 다 그냥 감독이 주님께서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배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으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시는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의 세계에서 새롭게 부여된 그 배역을 소화해내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케 하시면 가난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자가 되면 부자의 배역을 소화하시면 되는 거고 부자가 된데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티코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아닌 거죠. 부자 됐으면 조조 타야지. 상하이 갔더니만 공항에서부터 놀랐어요. 제가 공항에서부터 그냥 차들이 서 있는데 못 본 그 의리한 차들이 막 공항에 즐비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여기 차 좋냐? 아유 목사님 모르셨습니까? 이 상하이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인데요. 여기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현대 기아 뭐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차 브랜드도 많은지. 처음 보는 차가 그렇게 많아. 택시도 다 그냥 의리란 차가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하게. 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각각 자기 조언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그리스도 바깥의 세상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위해서 목자를 팔아먹는 그 시대, 또 축복을 받고 저주를 멀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증하게 불러대는 이 시대, 자기의 돈을 들여서 사설 재상을 두고 복을 비는 어떤 집단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왕이 된 자들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오직 이러한 세상에 대해 우리가 십자가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하여만 산 자가 되어 총 감독이신 그리스도의 그 배역, 주신 배역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